신명기 6장,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계명, 예수님께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던 그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바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가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어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약속 속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믿는데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정신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결국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만 지켜서 이 말씀대로, 이 원칙대로 성경 전체를 다 녹여서 집어넣으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바로 이 원칙대로 산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유일하게 내가 섬겨야 할 신이고 내가 섬겨야 할 왕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존재고 또 내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크게 번성하고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꼭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한파가 몰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상황에 하는 거.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나는 최고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표현인데 그게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그냥 있는 그 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장 온전한 상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로 존재하려고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건 곧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찌됐든 그 사람이 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옳고 그르든 이런 걸 떠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 사랑이고 그 인간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고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주어진 삶, 그것은 삶의 이제 전 요소를 다 말하겠죠. 내가 해야 할 일,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또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해야 할 일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처럼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근본적인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취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고 결국 거기에서부터 이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이에요. 내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내가 삶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는 거고 이 계명을 나 또한 내가 먼저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 계명을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부지런히 후손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맨 끝에도 볼지어다라고 하면서 지상 대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돼 이 땅에 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그러나 그분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 그건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지만 직접 연약한 인간의 몸, 제한된,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죄인의 누명을 써서 미움을 받고 십자가의 증오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이건 정말 곤욕스러운, 하나님으로서 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곤욕스럽고 하기 싫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서 당하는 그 일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는 가장 힘든 일이었기에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이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 왜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증거를 대봐라. 내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고 특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만이 내게 유일하게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내 생명은 당신이 주신 생명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으로서 지금 제정신을 차렸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구원받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제대로 네가 누군지를 알았구나. 이제야말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제서 비로소 터득했구나, 깨달았구나 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눈 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진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둠 속에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는 충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고 이런 삶의 방식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터득하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는 말귀를 알아듣기 전부터 우리의 자식들에게
바로 그 진리를 설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상황 보지 말고 따지지 말고 어떻게든지 가르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곳곳에다가 그것을 표를 삼고 기록해 놔서 늘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나이를 먹었어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잔소리처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네가 삶을 사는 가장 원초적인 본질적인 태도다.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내가 보여주고 늘 가르쳐서 잊어버리지 않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꼭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 가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배부르다고 생각될 때, 배불러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혹시라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갈까 염려스럽다. 다른 신, 우상을 섬길까 염려. 유일하게 내가 섬길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분만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요,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왕이 있다면 그분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늘 그 하나님 자리에 뭔가를 찾고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뱀의 말에 현혹돼서 욕망이 꿈틀대서 일어나서 그 욕망이 내 눈을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욕망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가지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모든 우리들의 가장 높은 욕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떤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믿고 살고 돈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돈을 하나님처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든지 자식 사랑이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왜곡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 보면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사랑하는 다른 대상이냐?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것에 기준해서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영적인 간음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힘과 권세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그리고 또 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욕망을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 어떤 사랑, 힘과 권세, 명예, 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뒤로 밀어내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배부를 때 주의해야 됩니다. 살만한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때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꾸만 이 목마름의 욕망, 그것이 눈이 멀어갖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다는 그 정신으로 항상 나의 욕망을 길들이고 나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맨 끝절에는 25절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의다. 인간으로서 가장 올바른 태도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후손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만일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 줘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사와 표적들, 놀라운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해줘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 이런 규범을 주신 것이다.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바란다면 그 복된 삶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 그 정신 속에 다 있다. 그 신앙의 정신을 배우면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고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삶을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는데 다 덮어 씌우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되게 사는 삶이고, 그게 바로 성공적인 삶의 방식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원칙, 가장 큰 이 규범을, 이 규칙을 여러분이 먼저 지키고 실천하고 꼭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그 다음에 그 또 자녀의 자녀의 자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가르치고, 만나기만 하면 용돈 주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하고 늘 말로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늘 주변 환경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늘 내가 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울 수 있게 만들어서 가정 예배를 충실히 드리거나 가족들이 모이면 기도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늘 만나면 여러분 자녀에게나 또 후손들에게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 해주겠다 해서 매일 여러분 손을 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잘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큰 계명, 우리의 삶의 기본 진리가 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늘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이 가정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자손손 천대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